28절에서 3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에서 3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감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 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을 우리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그래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살아봐라. 그래서 첫째 사람을 어떤 데다 버려도 주셨냐 그러면 더러운 욕심. 여러분 우리 겉도 잘 씻고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 속 사람도 잘 씻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그 손을 우리 건강을 위해서 헬디 그 이후로 손을 씻는 것은 그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항상 잘 씻어야 돼요. 우리 그 형님 중에 큰형님이 지금 92세인데 그 같은 형제들하고 다 특징이 있었나 봐요. 그 큰형님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청결했답니다. 그래갖고 뭘 이렇게 시골에서도 그 뭘 주면은 그냥 덥석 받아 먹는 게 아니고 손을 닦고 또 닦고 시고하고 하고 이렇게 그 깨끗하게 해서 손해볼 하나도 없지요. 근데 둘째 형님은 그냥 덥석덥석 이렇게 그냥 별로 깨끗하게 관심이 없고 그랬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청결하게 뭐 손을 잘 씻고 그걸 얘기하신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은 그걸 하나의 그 트래디션 그러니까 일종의 그것이 어떤 사람을 속 사람까지 정결케 하는 하나의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진짜 손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근데 아무리 물과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어도 우리 속 사람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속 사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우리 속 사람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이것은 잘못이고 이것은 옳은 것이고 이것은 그런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고백이에요. 그래서 매일 삶 속에서 우리 속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야 됩니다. 겉만. 근데 보세요.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해줘도 인생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더럽게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고 그랬어요.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게 그 24절에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줬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수치스러운 애정, 바로 이 수치스러운 애정이 지금으로 말하면 동성연애 올시다. 이 부끄러운 애정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은 그건 내추럴 어펙션.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어렸을 때는 그 7살 이하의 때는 오직 엄마. 애들이 그렇죠. 주로 엄마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그러다가 이제 7살부터 되면은 보이들은 보이들끼리, 걸들은 걸들끼리 친구를 또 놀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친구 집에 자기도 원하고. 그러면서 이제 티네이저가 되면서 어떤 애들은 뭐 티네이저 되기 전에도 보이는 걸을, 걸은 보이를, 그게 내추럴이에요. 그리고 하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렇지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너는 번식하고 땅을 충만히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노아 홍수 후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남자끼리 무슨 자식을 놓습니까? 여자가 여자끼리 무슨 자식을 놓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동성이혼에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더럽고 부정하고 수치스러운 애정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구약시대 때 반드시 심판하셨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세상의 법이 미국이 합법적으로 동성연애 결혼, 여러분 이 상에서 가장 최고의 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의 법이 헌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헌법을 어겨서 법률을 제정할 수 없습니다. 만일에 헌법을, 그러니까 한 나라의 가장 높은 법은 헌법이에요. 그 밑에 그 헌법을 실행할 수 있는 법들이 있는데 그게 법률입니다. 그래서 그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을 만들면 그걸 위헌이라고 해요. 헌법을 어긋나는 법. 그 다음에 이제 법률 밑에 여러 가지 규칙과 조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법률을 어겨서 그런 규칙과 조례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거 만들어도 무효예요. 그런데 헌법보다 더 큰 법이 뭔 줄 아세요? 신법이라고 해요.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그 헌법도 악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도 보세요. 세상의 법도 헌법을 어겨서 법률을 제정하면 안 돼요. 그런데 헌법보다 더 위에 있는 법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옵시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세상에서 합법적으로 뭐 법을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동성연애 우리가 인정해도 된다. No. 벌써 14년, 15년이 됐더라고. 혹시 손상범 형제 아는 사람 있어요? 이 교회 와가지고 결혼식도 여기서 하고 그랬는데, 자매는 기억해요? 그 손상범 형제는 그 중앙일보 특파원으로 미국에서 몇 년을 살다가 이제 만나가지고 그때 우리 윤영재가 인도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잘 받아들이고 그 이제 그것도 그 한국에서 이렇게 중매를 했는데 그 자매가 타자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고등학교 교사 영어 교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결혼을 하고 그 중앙일보 그 기간이 끝나가지고 이제 한국을 돌아가는데, 그래도 이 형제가 해마다 설날 딱 1월 1일 되면 전화가 와요. 14년 동안을. 그 경상도 목사님 저 손상범입니다. 그러면서 다 건강하시지? 이러면서 이제 그 인사를 하면서 이번에 뭔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목사님 세상이 막 가는 것 같아. 뭐 미국도 뭐 동성연애 이렇게 그 뭐 법으로 했다는 얘기인데 한국에도 나는 진짜 그 처음 들었어요. 물론 이제 그런 그 한국이라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한번 그런 뉴스는 들었어요. 서울 어디에서 동성 결혼을 하려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계란을 던지고 난리를 했다고. 근데 현 정부가, 한국의 현 정부가 그 동성연애를 도리어 앞장서서 이렇게 서포트할 뿐만 아니라 그 무슨 동성연애의 날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축하를 하고 난리도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만의 추세가 아니고 세계의 추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왜 멸망한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죄 때문에. 그래서 동성연애를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잠깐,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이 아무리 뭐 법으로 합법이라 그러고 뭐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 동성연애 뭐 그렇게 태어났다는데 어떡할 것이냐 뭐.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100마디 말보다 하나님 말씀. 우리의 믿음이 뭔 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생활이고. 여러분, 사울이 왜 망한 줄 아십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는데 그 불순종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 그 악한 아말렉을 다 멸하라고 그랬어요. 짐승도 다 멸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짐승들 다 좋은 거 다 살려갖고 왔다고요. 그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물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행했냐고. 그러니까 예,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울음소리는 뭐냐고 물었어요. 당신이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더 이상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더 나은 사람을 예비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사울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부하 장군 뭐 장수들이든지 뭐 이거 가가지고 그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 죽여볼 길이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 결과는 나라를 잃고 한날 자기와 다른 아들들과 함께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여러분, 제가 옛날에 두 가지 목소리에 대해서 한번 메시지를 전하는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두 가지 음성을 듣고 살아요. 아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음성과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사탄의 이야기만 듣고 살아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성경을 읽으라는 줄 아십니까? 사탄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안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부터 멀어지게 하도록 온갖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적을 알아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듯이.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정보처에 있었는데 꼭 그 순서를 어떻게 정보, 작전, 인사, 군수 그래요. 아마 우리 이수행장님 군대 가서 잘 아시겠죠. 제가 정보처에서 일했어요. 적에 대해서 정보가 있어야 거기에 맞는 작전을 세우지요. 자, 일단은 정보를 입수해서 작전을 세운 다음에 그 작전을 캐리할 수 있는, 그걸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인원, 물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정보, 작전, 인사, 군수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을 알아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적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인포메이션이 없으면, 이번에도 지금 미국에서
그 이란의 아주 그 못된 그 군인 리더를 사살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그 순간 드론을 날려서 죽였죠. 그 인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정체를 모르면 거기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탄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매일 두 가지 음성을 들어요. 그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속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셔요. 그런데 성령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탄도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때로는 가족 식구를 통해서, 때로는 자기의 리슨, 이유를, 자기 리슨.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는 건 물어볼 필요도 없지요. 인류가 어떻게 해서 멸망하게 됐습니까? 이브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뭐라 하세요? 그 선악 알게 하는 나무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사탄은 안 죽어. 도리어 그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그 두 가지 음성 중에서 불행하게도 사탄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결과 인류의 죽음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엄청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십계명만 주셔도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주신 줄 아십니까? 때로는 사람들은요, 우리 로마서 1장 배웠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들은 지혜 있다고 하지만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삼느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그랬거든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요, 어리석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동성연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자기 좋아서 그런다는데 그거 어떡하냐?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사탄입니다. 사탄이요. 여러분, 도리어 사탄이 이렇게 소위 막 무서운 두 뿔 이렇게 갖고 아주 무시무시하게 나타나서 얘기하면 누가 그 사탄의 말을 듣겠습니까? 다 도망가 버리죠. 그런 방법으로 안 해요, 사탄이.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 성경 오죽하면 내 품속에 있는 여인에게도 해야 할 말이 있고 안 해야 할 말이 있다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사탄이 아주 무시무시하게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가장 가까운 안 믿는 친구, 또 안 믿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안 믿는 가까운 가족, 그리고 자기 리슨, 이것을 통해서 아주 그럴싸하게 사탄이 이브를 유혹할 때 얼마나 그럴싸했습니까? 와, 그거 먹으면 니도 하나님같이 되어서, 근데 결과는 하나님같이 안 됐어요. 도리어 숨게 됐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리 믿음과 삶의 기준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가 뭐라 그래도, 내 리슨이 뭐라 그래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게 최종적인 답변이에요. 여러분, 잠깐 구약 성경 사사기 19장 22절을 보세요. 구약 성경 사사기 19장 22절. 사사기
19장 22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19장 22절. 자,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22절 시작. 이제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보라, 그 도시의 사람들 곧 벨리엘의 아들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집에 들어온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알리라 하니. 자, 여기 성경에서 안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와 같은 거. 그러니까 아담이 이브를 알매 누가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다 그 말은 육체적으로 결합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벨리알의 아들들이 그 집에 들어온 남자를 우리가 알려고 하니까 끌어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23절 집주인 되는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아니라 청하건대 그와 같이 악하게 행하지 말라. 이 남자가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남자의 첩이 있은즉 이제 내가 그들을 밖으로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고 너희 보이게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되 오직 이 남자에게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지 말라. 자, 우리 로마서 1장에서 수치스러운 애정이 내줬다고 그랬죠.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셨죠. 여러분 잠깐 열왕기상 14장을 보세요. 열왕기상 14장 24절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4절. (568페이지) 옵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또한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그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행하신 민족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 행하였더라.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거기에 남색하는 자들이 바로 동성 연애자였습니다. 15장 12절을 보세요. 똑같은 열왕기상 15장 12절. 그 11절에서부터 보면 아사가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것 같이 주의 눈에 올바른 것을 행하여 12절 남색하는 자들을, 이 동성연애죠,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자기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을 제거하며 13절 또 자기 어머니 마가가 작은 숲에 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그녀를 제거하여 왕비가 되지 못하게 하고 그녀의 우상을 멸하여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태웠으나. 자 보세요. 아사는 유다의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선한 왕이 행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땅에서 이 소도마이트, 이 동성연애자를 쫓아냈고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지만 그 왕후 자리에서 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만들어 섬겼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제가 하여간 수없이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택한다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 그걸 혼동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가는 게 우리에게 우상입니다. 꼭 무슨 조각이나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거기서 절을 한다고 해서 그게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앞선 것은 그 상대가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우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어디 우리 교회 나오신 분이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데 가서 좀 복음도 전해주시고 위로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복음 전하는 일이라 그러면 밤이나 낮이나 달려다니니까. 그래 갔더니 그 남편이 40 조금 넘었는데 죽었어요.
법정에 가서 누구 증언 서주려고 기다리다가 갑자기 쓰러져 보니까 죽었어요. 그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게 참마당이 뭔 줄 아세요? 하늘같이 믿었던 내 남편이 근데 또 집사락을 더라고요. 하나님을 하늘같이 믿어야지 남편을 하늘같이 믿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이 되어야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기 파사디나에 그 미국 교회에 한 교회가 있는데 그 존 맥카더라고 그분이 쓴 책에서 그 로드십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주인이 아니면 그 사람은 주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을 자기 주로 고백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 볼 수 없고 그 삶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인가. LA 하이머스 목사님도 왜냐 그러면 그 몇십 년 목회를 하면서 주의 종으로서는 복음을 분명히 전해줬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이영호 성사님, 우리 이영호 성사님 한국에 가셔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그 아들이 있었어요. 큰 아들. 아니 목사의 아들이고 선교사 아들이면 자동적으로 구원받습니까? 근데 그 LA 하이머스 목사님 교회에 무슨 집회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어떻게 가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항상 복음 전하고 나서 그 초청을 해요. 우리 교회는 그동안 해왔지만 이제 다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구원받고 이걸 다 확인했기 때문에 초청을 안 하는 새로운 사람이 이제 오면 하죠. 근데 그 아들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정말 주님이 자기들 삶을 그래가지고 그 이영호 성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는 길도 물어가고 아는 길도 물어가고 또 뭐 있어? 그렇지. 두드러그 보고 세상에 가장 겁나는 게 이 구원 문제 적당하게 이것만큼은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 교회 그 오셨던 성사님 이름이 뭐였지? 이름이 그 성사님 사모님이 간증하시면서 그 목사 와이프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성사 사모님이 된 다음에 구원을 받는데 이제 목사님이 선교사는 부름 받기 전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침례받고 그걸 다 돕고 초청 시간에 정말 그 영혼들이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거기 보세요. 믿는 가정에서 계속 자라가지고 거기에 딱 익숙이 돼가지고 자기도 믿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신학교 가라니까 또 신학교 가고 또 남편 만나서 결혼하고 근데 결국은 자기는 주님이 자기 진짜 주인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 간증을 여기 와서 했지 않습니까? 이건 리얼입니다. 리얼.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이건 죄라는 거, 동성연애 죄라는 거. 하나만 더 보고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2장을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이 뭐라 그러고 세상이 어떻게 바꿔지든 하나님은 바꿔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꿔지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의견과 이것은 수시로 바꿔집니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6절 보세요. 6절부터 보면 소돔과 그 5절부터 보십시다. 거기 보니까 애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 번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사 죄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7절 보세요.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었으니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느니라. 주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시험들에서 건질 줄 아시고 또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예비해 두사 벌할 줄 아시되 그랬어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이 동성연애 소돔 고모라를 동성연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본보기로, 그래서 그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자리는 그 사건이 있은 지 5,000년이 지난 지금도 풀 한 포기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다시 로마서 돌아가서 27절에 보니까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리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대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아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동성연애는 잘못이요 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따라야지 사람들 의견 세상의 법으로 합법화한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꿔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그런 컨빅션이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말씀과는 그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없다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옵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가면 갈수록 세상은 악해지고 오히려 잘못된 것을 잘한 것으로, 잘한 것을 잘못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동성연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악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이 잘못된 것을 세상의 법으로 합법화시켜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보다는 사람의 생각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기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분명히 기억하고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